오늘은 우리 성가 때도 찬양했지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으시려고 들어간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고난주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성찬식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여러분 귀로 들으시니까 이것은 들리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공통적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설교에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성찬식 안에도 분명한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는 오늘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죠?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최고의 명절인데, 근데 이 6월절은 다른 6월절과 달라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일이면 죽어요. 십자가 고난받다 죽어요. 이걸 주님이 알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일 내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살궁리를 찾을 거예요. 안 죽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겁니다. 큰 병에 걸렸다든지 큰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받은 성찬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만났어요, 주님도. 근데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제일 어려운 동네고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의롭거나 의리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0명에 팔아버렸잖아요. 첫 번째 제자 베드로 하룻밤 안에 주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 등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어디를 봐도 끝까지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지금 그 순간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간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편이 참 좋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 품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으로 등 돌릴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그 죄와 고난에서 건지시려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알고 이 성찬식에 담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성찬식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마치고 할 찬송가가 394장인데요. 이 찬송가 지은 사람은 아스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꿈은 해외에 나가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서 안 됐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단을 따라다니면서 찬양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가족 안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너무 걱정하다가 자기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사무실 한쪽에 보니까 낡은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뭔가 끌린 듯이 피아노를 무턱대고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곡이 바로 이 세상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선교사라고 하는 꿈이 꺾이고 가족이 아프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아스루트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 사랑을 붙잡았어요. 그 결과 이런 찬양을 하게 됐고 이 찬송이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이 연락이 왔는데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찬양했어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그 찬송이 퍼지고 퍼져서 오늘 우리 찬송가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기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요? 많이 배운 사람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새 부대가 되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하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떠오른 묵상이 새 부대라는 거예요. 주님 말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새 술은 이제 새 포도주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는 이렇게 발효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불불 끓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하냐면 가죽 오래되면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져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발효성을 견디지 못하고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 이거를 비유로 해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접할 포도주 새 술입니다. 이 새 술이 의미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담으려면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딱딱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이쪽 저쪽으로 신축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유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죠. 심하면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의 고난이 크다 그래가지고 세상 끝장난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끝장난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때 고난이 그때 시련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의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실 때는 뭐예요? 다른 쪽 한 문을 여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당장에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우리 그런 마음 가질 때에 우리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경직되고 예민하게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융통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들었는데 설교했는데 어떤 설교 끝나고 국어 선생님 된 집사님 와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됐는데 그 몇 가지 중에서 국문학적으로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국문학부자도 아닌데 설교 시간에 그런까지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좀 말랑말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말랑말랑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교회에서 교인들 대할 때, 세상의 다른 사람 대할 때 여러분 좀 딱딱하지 말고 예민하지 말고 좀 말랑말랑해지십시오. 그래야 주의 사랑을 내가 담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부대가 돼야 사랑을 담을 수도 다른 사람에게 퍼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요,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죠, 사실은. 너희 관용이란 말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람이 약간 좀 나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괜히 그냥 허허 웃게 되고 실실 웃게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전에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뭐 빵빵 누르고 뭐 하이라이트 반짝반짝 켜다가도 은혜 받으면 들어라고 그렇게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상황에 계셔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이 성찬을 받으십시오. 이 성찬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세부대가 되십시오. 그 사랑을 담고 퍼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